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네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8가지 복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마음이 청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에스겔 11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내용을 보면은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카르디아는 요즘 현대어로 한다면 심장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 너희 심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우리의 생각, 또 마음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들, 이걸 근본부터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 심장도 똑같은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인간들은 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바로 그 마음, 심장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 다 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을 내리시고 징벌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는 상급을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고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데, 그 바탕, 그 기법을 보니까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그걸 따라서 예언하고, 또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양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고, 그들의 예언, 거짓 예언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을 분명히 들여다보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도 바로바로 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8절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병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게 말할 때 주변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겠는가, 그렇게들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 이게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죠. 복되다. 근데 이게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 예외 없이 마카리오로 시작돼요. 복되다 하는 주님의 감탄이에요. 이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주님은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 복되다. 호이 누가? 카타로이 테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구나.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그들이 톤세온, 하나님을 옵산타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삶을 계속해 나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호수 사진인데 보세요. 바람 없는 날 잔잔할 때 그 호수에 비친 그 주변의 경관, 그야말로 거울에 비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청결하고 하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호수에 비친 그 주변 경관을 보면 그 주변 경관을 그대로 본 거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비춰 보이는 거울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70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배웠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 이들이 함께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놀라운 기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잘 보시면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 장면은 아주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11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존귀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청결히 함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여러분 역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는 더욱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하면은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모세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본대요, 못 본대요? 볼 터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봐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 가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우선 청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타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를 쓰는데 성경에 쓰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염멸근을 말하고 또 하나는 전지작업, 포도나무 가지 쳐주는 거 있죠.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청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시고 그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카타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잘라내버려야 참 열매 맺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청결하게 한다 그럽니다. 마음에 온갖 것이 쌓여 있으면 그걸 덜어내버리고 내놓고 채워야 될 걸로 채우는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또 화염멸근 이거 보세요. 알코올 램프의 화염, 저 위쪽에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부분은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 아래쪽 부분이 높은데 거기에 루프를 갖다 넣으면은 금방 빨개져요. 온도가 무척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균도 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걸 화염멸균이라 그래요. 전쟁에 나간 그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피 묻은 칼, 연장 이런 것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을 통해서 모든 걸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마음을 카타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을 온갖 죄악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또 불필요한 그런 욕심이 있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 그걸 잘라내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선한 생각 일시적으로 갖는다고 그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태워 없애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도록 아예 태워버리시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을 제거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청결한 마음이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버려야 할 것들 또는 태워버려야 할 것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마음은 내버려야 할 것이에요.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가면서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이 미움도 내버리고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 또 음욕이 내버려야 할 것들 아닙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해요. 또 우상, 무속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면서도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또 그 점쟁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우상, 무속, 이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MZ세대 속에 이 무속이 판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도 무속에 기울어진 면이 있다면 절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속, 우상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탐심을 또 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부터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둔해진 마음도 우리가 내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 클럽 찾고 또 오락에 빠지고 아니면 또 생활의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오늘 설교 말씀만 해도 8가지 복을 제가 낭독했지만 그
복에 관심도 없어져요. 그래서요, 마음이 자꾸 둔해지고 있구나.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분도 그렇고 자꾸 세상으로만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내놓기만 하면 될 것인가? 채울 것들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온유, 겸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철학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채워 넣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기도응답의 비결로서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여러 가지 소란한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거기에다 신경을 너무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좋지 않은 소식만 자꾸 들려오고 불황에 대한 예고도 있고 정말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데 마음을 다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들 또 지난 날들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으로 청결한 카타로스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